여러분이 어느 회사 직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월마트 직원이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월마트 본부를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본부가 한 30층으로 돼 있는데 30층 꼭대기 전부가 CEO 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CEO 방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요? 월마트 직원으로서? 방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타줄래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오늘 지금 그 호치키스가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나요? 이렇게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잘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갈까요? 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화장실 문이야 뭐 우리가 쉽게 들어가죠. 그냥 편안하게, 물론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가 없으면 그냥 쉽게 문 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쉽게 들어가는 문이 있지만 너무 힘들게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문이 있어요. 뭘까요? 지성소 문이에요. 그 문은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the most holy place라고 해요. 가장 최고로 하나님의 임재가 오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그냥 함부로 들어가기 너무나 두려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죄 지은 자들은 즉시 죽었기 때문이에요. 죄업자가 누가 있어요? 다 죄 있으니까 그곳에 못 들어갔어요. 심지어 제사장들도 못 들어갔어요. 성소에는 들어갔는데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자기의 죄를 위하여 피를,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을까봐 이 허리에 줄을 맸어요. 방울을 매가지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쉽게 들어갈 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진짜 이런 엄청난 문을 감히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 엄청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것도 간신히 어떡하죠? excuse me,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하나님 잠깐 뵈도 될까요? 아니요. 담대하고 마치 아이가 엄마 방에 들어가듯이 아빠 만나듯이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서 담력은요 헬라어로 파레시아라고 그래요. 파레시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어린아이가 엄마 밥 줘. 여러분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남의 집 가서 아줌마 밥 줘.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할 권리.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The Most Holy Place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자유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파레시아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벼락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진짜 벼락은 아니지만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소를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는데, 이 베일이 있는데 진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담대하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휘장에 집에 있는 커튼이 아니에요. 휘장의 두께가 10cm 정도 된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카펫 있잖아요. 카펫 되게 두껍잖아요. 양탄자. 그게 한 수십 개가 이렇게 뭉쳐놓은 거예요. 이게 소들을 몇 마리에 뜯어지지가 않는 정도로 이 성소와 지성소의 이 간격의 막은요 엄청났어요. 수만 파운드래요. 무게만 해도. 그래서 그 한번 씻으려면요 제사장들 300명이 달라붙어서 세척을 한대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이 어떻게 됐대요? 예수의 죽음으로 생명의 피를, 예수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자, 그 휘장이 뭘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숨을 거두시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지금 방금 여기 휘장이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쫙 찢어진 거예요. 이 휘장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아까 본문 기억나시죠?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 휘장이 뭘 상징했냐면요, 거룩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은요, 바로 예수님의 육체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두껍고 무거운 죄의, 우리 죄의 절망의 커튼을 당신의 몸으로 찢으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정말로 참혹하게 찢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새로운 살아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성소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죽은 길이 아니라 완전히 살아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곧 길이다. 내가 길이란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휘장을 찢어서 성소 가는 길을 보여준 게 아니고, 아니에요. 당신의 몸이 찢어져요. 당신이 길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란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and Christus.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사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셔서 휘장을 찢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온 열방 가운데 임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온 열방 가운데 임하는 것은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유대 그 당시 예를 들면 그런 일 없었지만 휘장이 찢어지고 제사장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마자 휘장 위아래부터 아래를 쫙 찢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매입이 아마 제사장이 다 콜링했어요. 다 오세요. 한 몇백 명이 되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자, 지금부터 바늘과 실을 가지고 꿰매! 하면서 다시 휘장을 꿰맨다고 원상복귀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의 육체로 열어놓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힘으로 자꾸 꼬맬 때가 있어요. 임재를 가두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열린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피로 열린 하나님의 임재인데 우리는 자꾸 닫아버려요. 우리의 율법의 준행으로, 뭘 행함으로, 뭘 어떻게 하지 않음으로, 정죄함으로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임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 죽었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죄가 용서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까 지성소 들어가 못한다고 죽으면 되니까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요. 죄인들은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터졌을 때 난 죽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관점은 뭐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정말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저희 집이 홍대 쪽이라 우리 애나 지금 목사님이죠. 애나 목사님이랑 찬송자매를 불러서 같이 감자탕집 갔어요. 어딘지 물어보시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갔는데 이렇게 감자탕을 먹는데 여자애들은 그걸 보면서 살만 먹는 거예요. 그 안에 골수가 맛있는데 이 골수를 그냥 버리는 거야. 제가 진짜 웬만하면 다 긁어서 먹고 싶은데 또 체면이 있어서 그냥 버리기에 놔뒀어요. 그 맛있는 거를. 이게 왜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른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보현이가 수의사잖아요. 제가 보현이랑 같이 밥 먹었으면 감자탕 먹으면 어떻게 가요? 저는 살이랑 골수를 볼 텐데 보현이는 목사님 이건 돼지의 4번째, 4번째 적수예요. 5번째 보는 눈이 아마 다를 거예요.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보는 관점이. 자, 새로운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온 열방에 임했다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그 성소 아니라도 이 교회든지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쁨과 생명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두려움과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온 땅 가운데 있으니까. 거룩한 임재 앞에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것입니다. 아멘. 나중 기다릴 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영생 얻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으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받은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분명히 예수의 피로 자유케 되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아니요. 나의 잘남으로? 내가 열심히 행함으로? 내가 교회 좀 와봐서 성경 좀 읽어서? 아니라니까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멘. 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꼬매고 가두고 있어요? 내 잘난 행위를 의지해서 성소에 나가고 싶어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거듭났다는 표현을 쓴다고 다시 태어나는데 그런 물과 성령이 아니고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새 자꾸 율법으로 옛 언약 가운데 거하면서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나의 잘난 행위를 의지하면서 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자꾸만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내가 내 옛날에 40일 금식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게 뭐 자랑하고 싶잖아요. 네? 외만한 목사님도 그때 한 열흘, 20일 금식하러 이제 산에 계속 금식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 권사님들 금식하세요? 요즘 20일 금식하는 게 진짜 힘들어. 그러시군요, 목사님. 저 지금 40일째입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육신 자랑했다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창피한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임재의 은혜를 우리의 잘난 종교적인 행위나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꼬매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두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once again 두려워하는 종로로 사는 거예요.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니에요. 한번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배를 하는데 믿음으로 안 나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말씀을 읽는데 믿음으로 안 읽는데 이 말씀이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믿음 없이 예수의 보혈을 믿지 않고 그냥 내 행위를 의지하고 나간다? 두렵죠, 여전히.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세요. 하나님이요, 이 거룩하다는 얘기, 하나님 정말 자비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나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는데, 이 거룩하신다는 이 단어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 나간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거룩은요, 말 그대로 구별하다예요. set aside. 구별하겠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서기관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거룩을 반쪽만 본 거예요. 근데 거룩은 죄인과 의인,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차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의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이게 진짜 거룩이 아니에요. 자, 주님이 완전한 거룩이에요.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참 거룩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죄인들 올 때 지가 감히 어디 내 옆에 와? 이랬어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그냥 친구가 됐어요. 완전한 거룩하신 주님은요, 차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인인 여자,
음란하게 간음했던 그 여자, 그것도 그 당시 여성은요, 차별 대상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간음까지 했다? 더 차별 대상이에요. 주님이 그 여인을 잘라냈어요? 아니에요. 그 주님의 거룩함에 임하게 했어요. 주님은요, 죄인을 결코 배척하지 않아요. 가장 거룩하신데 당신의 거룩함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자꾸 오해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로 남을 정죄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하니까 이제 성도들을 케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나 자신부터 케어해야 돼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아, 왜 목사님은 저렇게 맨날 이상한 티셔츠나 신발이나 신고 올까? 아, 저 걱정하지 마세요. 쟤는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영혼이나 걱정하시란 말이에요. 남 걱정할 때, 나 걱정할 때 여러분 걱정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를 회복시키고 나니까 베드로의 눈에 누가 들어왔어요? 요한이 보러온 거예요. 나는 회복됐으니까 되고. 주님, 쟤는 어떻게 할까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None of your business라고 했어요. 지가 알 바 아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뭐라 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누군가 케어하기 전에요, 내 영혼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자,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담력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마음껏 성소에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어떻게 나가? 죽기만 하지.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뭘 믿는 믿음? 예수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믿음. 지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나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주님 재림하실 때 정말 나 같은 자를 기쁘게 영접하신다는 그 믿음.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늘 두려움만 있어요? 난 아직도. 아직 한 10년 더 교회를 다니면 좀 되겠지? 믿음 아니에요. 겸손도 아니에요. 그럼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을 하라 했어요. 믿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믿으세요. 아멘. 믿음이 생기면요, 담력이 생겨요. 애들도, 이 꼬맹이들도요, 부모가 지를 사랑하는 거 알면요, 담대하게 다녀, 어디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맨날 혼내고 얘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 달라서. 그러면 이렇게 죽어 있어요.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움. 예수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할 것은 하늘 아버지께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6월절 어린 양 그 얘기 아시죠?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다 돌아다니면서 장자의 첫 번째 것 생명을 다 앗아갑니다. 두렵죠. 지금까지 피, 개구리, 이, 파리, 오녀, 독점, 우박, 메뚜기 그감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옆집 그 이스라엘 애가 얘기해 주는 이집트인한테 이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온대. 큰일 났네. 죽겠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밤에. 근데 이스라엘 아이들은 두려워요. 고생 땅에 있는 아이들은 왜 안 두려울까요? 특별히 얘들이 이집트 애들보다 더 착해서? 아니라니까요. 뭘 열심히 심부름 잘해서?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약속의 피를 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담력을 갖는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담력을 갖는다는 건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냐 이것도 아니에요.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주님 날 사랑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없어서 장자 한 애도요, 하나님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을,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있으면 믿음으로 아멘인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배 안에 이 엄청난 이 종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은 아니고 그냥 큰 종양이 커져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감사하게도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수술을 잘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술이 너무 잘 돼서 종양이 깨끗하게 딱 제거됐습니다. 이제는 죽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환자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전히 종양으로 두려워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이제 살았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의사의 한마디에도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이란 말이에요. 살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How much more?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니까요. 내 아들의 피가 너를 죽음에서 건졌노라. 너는 이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껏 나의 보좌로 나오노라. 성소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의사의 말이 더 큽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그 선포가 내가 담대해야지, 담대해야 될 거야. 이 소리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께서 하신 이 보혈로 하신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심플한 얘기예요. 굉장히 심플한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냥 예수의 피를 힘입는 거지 여러분의 잘남을 힘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진 백그라운드도 아니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나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저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세요? 그 피 한 방울이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얘기 들었는데 마을 사람 누가 죽이려고 공동 우물에다가 독을 탔대요. 먹는 사람이 아프고 다 죽는 거예요. 마시는 사람. 그 우물이 하나밖에 없는데 독이 든 우물을 닫아야 돼요. 사람의 방법은 없어요. 독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의 보혈은요, 우리의 죄의 모든 이 독들을 다 정화하고 해독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한 방울이 그냥 태평양 바닷물을 다 정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삶을 덮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예전에는 그 성소에 한번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 7째 달 6월절 기준으로 7번째 달 10번째 날에 간신히 한번 대속죄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1년에 한 번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도 간신히 두려워하면서 그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을 살아하신 예수의 피가 그 지성소를 열었단 말이에요. 휘장을 찢었어요, 당신의 몸으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비행기 안에서든지 일할 때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럼 누려야죠.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그게 예수 피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뭐로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뭘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갑자기 담대함이 생기고 약속이시니까, 언약이시니까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갑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뭔지 모르잖아요. 자전거 필요하면 자전거 달라고 기도하시고, 뭐 필요하면 그냥 필요한 거 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를 생각하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이런 게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 주세요. 그러면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으니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몸으로 휘장을 찌르셨어요. 담대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했으면 좋겠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주님 필요한 거 있으면 주님 요청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능력이고 참으로 강건함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실에 들어갑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담대하게 나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복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는 서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알려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손을 잡고 너희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길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담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오니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하며 참으로 시작받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을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 우리 모든 죄물 성수를 머리 위에 뿌려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 적용시켜주셔서 놀라운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며 기적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놀랍고 소중한 예수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음껏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 정말 믿음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꼴들 채우신 주님께 우리의 눈물과 아픔마저 드리오니 주님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하셔서 이 소중한 선물을 땅에 버리며 돼지가 진주를 밟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거룩하신 지성소로 예수의 피를 들고 담대하게 나가며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생명과 기쁨과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